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까지 다 마치고 사흘 뒤에 다시 몸으로 부활하신 사실과 그 교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몸의 부활 교리가 주는 유익을 잘 가르쳐 줍니다. 하이델베르그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5문 질문과 답에서처럼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사탄과 죄의 권세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을 확실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교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의롭게 되는 선물, 곧 칭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요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 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다. 만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상태로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는 하셨으나 그 죄가 온전히 속량받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겠지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죄에 대한 대가가 온전히 지불되었다는 뜻이요. 이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만족되었고 그 결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 죄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모든 의로우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죄책과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죄책과 형벌을 무서워하며 여러분의 죄에 대해 여전히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분으로만 본다면, 그리하여 그 양심의 평화가 없고 오직 공포만 있다면 부활 교리가 주는 유익을 모르는 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믿음이 연약해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 죄들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죄책에 대한 값을 치러주지 않았습니까? 저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저를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화해하신 제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과 합평한 바로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약속,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유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뒤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교리를 믿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은 이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도 몸을 가진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생명의 삶은 사후에 영원한 천국에서만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아 사후에 영원토록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이 땅에서도 실제 몸으로 실감하는 여정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단지 사후의 천국에서 영혼만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굳이 몸의 부활이 필요할까요? 몸이 부활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몸의 부활을 약속합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원토록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부활한 몸을 다시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게 재림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잠시 영혼을 담아두었다가 죽으면 버리는 일회용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신자로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몸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주일 공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예배당을 떠나 일상의 생활 현장에서 가령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든 가게에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건 회사에서 일을 하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건 바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영적 예배임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 바로 그 현장에서 행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컨대 내 몸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비열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죄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신을 가증스럽게 여기며 여러분이 거기서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죽이고 새 생명을 더욱 살리고자 하는 선택과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동일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덧입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사실은 그 교리를 믿는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확실히 보증해 줍니다. 예수님은 신자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곧 영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몸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이제 더 이상 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실 때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몸의 부활도 함께 약속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영혼도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는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흙으로 돌아가 산산이 흩어져 버린 몸조차도 다시 모으고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신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죽음에는 쏘는 것과 같은 저주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자의 영혼이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한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통해 얻은 유익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교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의롭게 되는 선물, 곧 칭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자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곧 영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비록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영원한 생명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감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며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은 분명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